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756페이지입니다. 에스더서 7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고요, 우리 10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왕이 하만과 함께 또 왕후 에스더의 잔치에 가니라. 왕후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며 왕이 좋게 여기시면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아하수에로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말하여 이르되, 감히 이런 일을 심중에 품은 자가 누구며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왕이 노하여 일어나서 잔치 자리를 떠나 왕궁 후원으로 들어가니라. 하만이 일어서서 왕후 에스더에게 생명을 구하니 이는 왕이 자기에게 벌을 내리기로 결심한 줄 알미더라. 왕을 모신 내시 중에 하르보나가 왕에게 아뢰되, 왕을 위하여 충성된 말로 고발한 모르드게를 달고자 하여 하만이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준비하였는데 이제 그 나무가 하만의 집에 섰나이다. 왕이 이르되, 하만을 그 나무에 달라 하매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한 나무에 하만을 다니 왕의 노가 그치니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습니다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 좌우 앞뒤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그 사랑 안에서 사랑 공동체로 더 세워져가는 우리 성북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섭리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우리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섭리하십니다, 이런 얘기들을 자주 합니다. 여러분, 섭리란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에 자신의 주권, 자신의 주인 되심을 드러내고자 이 세상에 간섭하시고 자신의 뜻을 이루고자 다스려 가시는 것을 섭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언할 수 없는 다스림을 섭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섭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것을 세 가지로 나누어 보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즉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섭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루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섭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섭리하시며 자기 백성을 반드시 구원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 섭리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악인들을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세상 끝날,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고 성도를 박해한 모든 악인들을 심판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섭리 가운데에 이러한 것들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이루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나타내시고자 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것들을 통해서 뭘 나타내고자 하시는 것이냐면 바로 하나님이 이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하나님의 주권이라 그래요. 하나님은 섭리하시는 것을 통해서 당신의 모든 뜻을 이루시고 선하신 뜻을 이루실 뿐만 아니라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한 창조주이며 주인이시다라는 것을 모든 성도들에게도 알리시고 세상 가운데서도 밝히 드러내십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라고도 표현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셔서 창조하신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라 친히 역사 가운데에 직접적으로 간섭하시고 다스리시는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의미에서 섭리하세요. 직접적으로 우리를, 온 만물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주인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데 인간이 참 악합니다. 하나님이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주권을 드러내시는 섭리를 보여주신다라는 것을 믿을 때에, 인간이 이 섭리의 신앙을 대할 때에 인간의 악함 때문에, 타락한 면모 때문에 인간이 방종하게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어차피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룰 것이기 때문에, 어차피 하나님의 뜻대로 될 것이기 때문에 라는 말로, 라는 핑계로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방종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신앙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의 신앙생활 가운데에 이 모습은 대놓고 우리가 이렇게 말하지 않을 뿐 이러한 모습들이 있을 때가 있죠. 우리가 대놓고 나 방종해야 되겠다, 나 마음대로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을 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결국 이루어질 것이니까 라고 생각하며 기도하는 것을 쉬는 범죄를 행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이니까요. 하나님은 어차피 섭리 가운데에 당신의 뜻을 이룰 것이기 때문에 나는 순종하기에 힘쓰는 것을 하지 않는, 때때로 하지 않는 그러한 범죄를 행할 때가 우리 모두에게 어느 정도 있는 것이죠. 여러분, 모든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의 주권을 드러내고자 하는, 자신의 뜻만을 성취하고자 하는 죄된 본성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온 우주 만물과 그 우주 만물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인생들을 친히 섭리하시며 다스리십니다. 그리고 그 섭리를 인정하는, 진정으로 믿고 인정하는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더 믿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고자 하는 신앙에 머무르는 것. 여러분, 우리 이 치열한 영적인 싸움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거예요. 이게 섭리를 진정으로 인정하는 신앙입니다. 자, 그러면 이게 왜 그렇느냐?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친히 이루시죠. 그러나 이루시는 과정 가운데에 하나님은 사람을 사용하세요. 사람을 사용하기를 원하세요. 사람을 그러한 목적을 두고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만물과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라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이라는 존재를 이 땅에 충만하게 있으면서 하나님의 주권과 뜻을 알아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을 다스리는 것, 하나님이 섭리하신다는 것을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드러내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신앙 가운데 거하는 것은 하나님이 바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내고자 하신다는 것 또한 인정하는 믿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모든 세상을 다스리시고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그 가운데에 우리를 반드시 사용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라요. 그러니까 섭리를 인정하는 신앙은 더욱더 하나님을 더 따르고자 하고 하나님을 찾고자 하고 하나님의 뜻을 더 알고자 하는 믿음 가운데로 따라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20대 때 복음에 대해서 한참 동안 고민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혼자 공부하고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립하는 시간을 가질 때가 있었어요. 저의 20대를 한 단어로 정리하면 그저 예수를 더 알고 싶어 했습니다. 제가 더 거룩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에게 선하게 역사하셔서 지금 돌아보니 그런 선한 마음을
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삼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 많이 알고 싶었어요. 그렇게 고민하다 보니까 같이 고민하는 후배들, 나누는 후배들이 이제 생기는 것이죠. 주변에 생겼는데 이 복음에 대하여 깊이 고민하며 우리가 알게 된 사실 중에 어떠한 사실이 있냐면 우리의 모든 의가 깨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만이 참된 의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 그 하나님의 주권이 가장 온전하게 세워져야 한다라는 것. 인간의 어떠한 뜻보다 하나님의 주권이 세워져야 한다는 것. 이런 것들이 이 고민을 통해서 많이 우리가 다가갔던 진리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진리를 받아들이는 과정 가운데서 조금 부작용이 있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이 친구들이 좀 방종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차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어차피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건데 그들이 좀 막 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섭리를 잘못 이해한 것이죠. 제가 그 후배들을 한 날 모아놓고 아주 강하게 훈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너희들 복음을 더 깊이 알았다라고 얘기하면서 우리의 의는 우리가 구원받는 데 있어서 하나도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충분하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의로운 행실을 하지 않는다라는 그러한 말도 안 되는, 사실은 너희 자신들이 그저 너희들의 주권대로 편하게 살고자 하는 것이면서 복음을 이용하지 마라 라는 얘기를 제가 아주 강하게 권면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그들이 저의 영향을 많이 받고 함께 이렇게 사역도 하고 또 열심으로 나눔을 하는 그런 후배들이었는데 잘 받아들였을까요?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들이 뒤에서 저를 비판하고 욕하고 다니기 시작하는데 이 김준영, 이 준영이 형이 율법주의자다 이렇게 얘기하고 다니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학을 안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좀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축약하여 이 고민의 과정들을 설명드리는 것일 뿐, 설교를 위하여 설명드리는 것일 뿐 훨씬 더 많은 단계의 고민들이 있었죠. 그러고는 저에게 복음에서 돌아서서, 바른 복음에서 돌아서서 율법을 전하고 다닌다, 율법주의자다라고 여러 사람들과 함께 이야기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런 여러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이야기할 때에 어떤 사람들은 그들의 방종을 이해해 주기 시작합니다. 복음 안에서의 방종이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섭리라는 것을, 하나님의 섭리를, 하나님이 자신의 뜻을 큰 틀에서 이루어 가시는 그 통치를 제대로 오해한 것이죠. 그러다 보니 저에 대한 비판이 계속해서 커져갔습니다. 그 어떤 후배가 하도 그러한 욕들을, 그러한 비판들을 어디 가서 듣다 보니까 저에게 찾아왔어요. 형님, 가가지고 좀 얘기를 좀 하십시오. 형님이 아는 성경 지식을 가지고 그들과 변론하고 얘기를 좀 하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뭐라고 얘기했던 기억이 있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모든 성경을 아는 지식, 복음을 아는 지식은 나를 변론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을 교회와 세상 가운데에 전파하기 위해서 이 복음에 대한 지식을 주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제가 변론한다고 뭐가 달라지겠습니까? 제가 지금 이렇게 덤덤하게 이야기하지만 사람들이 저에게 등을 돌리고 같이 사역하고 동역하고 사랑했던 후배와 동생들과 형들이 저에게서 등을 돌리고 비판하는 과정은, 저를 비난하는 과정은 그리 달가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리 달가운 일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럴수록 제가 더 집중했던 게 무엇이었냐면, 그저 제가 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저 가운데에, 저의 인생 가운데에 섭리하시는 것을 온전히 인정하고 믿는 믿음으로 저는 그저 기도하고 말씀을 더 알고자 했고, 공부했고, 복음을 더 깊이 알고자, 제대로 알고자 노력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제가 섭리에 대해서 오인하여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저는 방황하는 시간이 길었습니다. 제가 방황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신 이유에 대해서 찾기 위해서였어요. 저는 저를 왜 목사로 부르시는지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회자가 되기에는 너무나도 많이 부족한 사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많이 돌았던 거예요. 그런데 도는 과정 속에서 휴학을 하고도 저의 삶을 돌아보니 저는 계속해서 책을 읽고 있었고, 설교를 하루에 10편씩 듣고 있었고, 시간만 나면 설교를 틀어놓고 듣고 있었고, 신학 서적을 보고 있었고, 성경을 보고 있었고, 글을 쓰고 있었고, 사람들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제가 예수를 믿기 싫어서 방황할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기 싫어할 때에 제가 신학 서적만 막 보다가 더 이상 보기 싫어가지고 소설만 잔뜩 사가지고 와가지고 소설만 봤던 시간이 있었어요. 그때 저는 처음 알았습니다. 소설을 쓰는 사람들이 정말로 글을 잘 쓰는 사람들이구나 라는 걸 처음 알았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 여러분, 제가 그때 소설을 봤던, 소설만 보고 있었던, 예수 믿기 싫어서 소설만 보고 있었던 그 시간조차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의 선한 섭리 가운데 있어서 지금 누군가를 가르치고 설교를 쓰고, 그리고 설교를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는 시간이었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섭리를 인정한다라는 것은,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내가 어차피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이 다스릴 것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하고 방종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제 이야기를 굳이 한 이유는 저의 의로움을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섭리를 인정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섭리하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현재의 삶 가운데에 우리는 그저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현재의 삶도 나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재 내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삶의 주인 또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내 삶을 통해서 무언가 뜻을 가지고 계시고, 그 뜻이 언제나 무엇인지 내가 정확히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선한 계획과 선한 섭리로서 나를 다스려가고 계시기 때문에 나는 그저 나에게 주신 삶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아무것도 하지 않았으면 지금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나마 알아들을 수 있는 정도로 좀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좀 준비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나마 목사로서의 모양으로 준비되는 시간이 있을 수 있었을까요? 책도 안 보고 어차피 하나님이 뜻하시면 다 되니까. 그렇게 섭리를 생각하고 인정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때 당시에 저를 비난하며 방종했던 대부분의 친구들이 신학에서 떠났습니다. 결국 목회자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자신의 삶을 방종 가운데에 내버려 두었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일에 준비될 수 없었던 것이죠.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친히 섭리하는 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섭리를 인정한다라는 것, 이 섭리하심이 결국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궁극적인 위로도 되는 것이면서도 여러분, 우리 삶에 참된 열심을 자아내는 믿음인 줄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열심히 살아야 돼요. 하나님을 붙들어야 돼요. 우리에게 주신 직무를 감당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준비되기 위해서도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이니까요.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셔서 나를 다스리시는 시간이니까요. 그렇게 우리가 섭리를 인정하는 믿음 가운데서 온전히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 삶을 친히 다스리고 섭리하셔서 결국 우리의 각자의 인생을 통하여,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드러내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러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한 섭리를 잘 보여주는 본문이 에스더서입니다. 여러분, 에스더서는 독특하게도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단 한 번도 나오지 않는 성경입니다. 특이하죠? 하나님이라는 말이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와 반면하여 오히려 에스더서는 하나님이라는 직접적인 표현이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지만 역으로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친히 섭리하고 계신다는 것을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성경이기도 합니다. 에스더서를 알기 위해서, 오늘 본문을 알기 위해서 제가 좀 에스더서의 상황을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에스더서는 역사적인 배경이 언제 일어난 일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과 페르시아의 포로 생활을 할 때에, 포로기를 지날 때에 이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배경은 언제냐면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가게 하신 이후로 포로 생활을 70년 정도 하게 되죠. 그리고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에스라서에 보면 그들이 포로 귀환을 하게 됩니다. 느헤미야서까지 했을 때 총 3번의 포로 귀환을 하게 되는데요, 오랜 기간을 두고 포로 귀환을 하게 됩니다. 스룹바벨을 통해 돌아와서 성전을 지었던 포로 귀환이 1차 포로 귀환이고, 그 다음 한 약 50년 이후에 에스라를 통해서 돌아와서 이 성전 가운데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성전의 내용, 영적인 내용들을 채울 수 있었던 시간이 2차 포로 귀환입니다. 그리고 그때쯤 바벨론 전역, 페르시아 전역입니다. 페르시아 전역에 퍼져 있는 수백만 명의 유대인들이 있죠. 여전히 돌아오지 못하고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유대인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섭리 가운데에 그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시는가를 보여주는 성경이 에스더서입니다. 에스더서는 이 아하수에로, 이 페르시아 왕이었던 아하수에로, 고고학적으로는 크세르크세스라고 합니다. 그 왕이 왕으로 있을 때에, 황제로 있을 때에 이야기가 딱 시작되는데요. 여러분, 아하수에로는 역사적으로도 보면 페르시아의 아주 강력한 군주였습니다. 아주 강력한 군주였어요. 그가 수산궁에서 페르시아를 다스릴 때에 일이었다라며 에스더서가 딱 시작이 됩니다. 왕비였던 와스디 왕후가 이 왕을 기뻐하게 하지 못하면서, 왕의 말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폐위가 돼버리죠. 그리고 나서 에스더가 왕비가 되는 과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에스더가 왕비가 되는 과정 속에서 에스더를 부모님처럼 키웠던, 양육하였던 사촌 오빠였던 모르드게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의 출신과 민족을 얘기하지 마라 그래요. 왜냐하면 페르시아 가운데서 그녀가 유다인이었다는 것, 유대인이었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전혀 유리할 게 없기 때문에 그래요. 페르시아 전역으로 볼 때에 이 나라 안에서 유대인의 위치는 포로일 뿐이고 매우 약하고 소수의 민족일 뿐이었습니다. 그것들을 숨기고 왕후가 되게 돼요. 왕의 사랑을 입어서 왕후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서는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데요, 이 모르드게가 왕의 총애를 받는 신하였던 하만이 지나가는데 모두가, 여러분 옛날에는 높은 대신이나 왕이 지나갈 때 절을 하거나 고개를 숙이지요. 하만이 지나갈 때도 그렇게 해야 됐습니다. 하만은 그때 당시에 이 아하수에로 왕 다음 가는 통치자였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자신의 반지를 빼어줘서 너가 나라를 잘 다스려봐 라고 얘기할 정도로 신임과 총애를 받는 권력자였어요. 그 권력가가 지나가는데 모르드게가 고개를 숙이지 않습니다. 인사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모르드게가 어떤 사람인지가 딱 드러나는데요, 이 에스더서에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모르드게의 출신은 베냐민 자손 사울의 후손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하만이라는 신하의 출신은 아각 사람 하만이더라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아각 사람은 누구를 얘기하냐면 아말렉의 왕을 아각이라고 그래요. 아말렉의 왕족을 아각이라고 부릅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그 이집트의 왕을 파라오라고 부르잖아요. 그 왕들의 이름이 따로 있지만 왕을 지칭하는 말이 파라오입니다. 성경은 바로왕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와 똑같은 의미로 아각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말렉이라는 나라와 민족은 멸망했지만 지금 페르시아의 포로된 자들로서 여전히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 아말렉 민족은 이스라엘의 원수입니다. 왜 원수냐면 출애굽기 당시에 광야 생활을 할 때에, 이스라엘 광야 생활을 할 때에 아말렉이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는데 어떻게 공격하냐면요, 뒤에 있던 노약자들, 여자들, 어린아이들을 공격하는 모습을 보여주죠. 하나님이 그 아말렉의 행동에 매우 진노하세요. 그래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신명기를 통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나라로 자리 잡고 난 뒤에는 아말렉을 이 땅에서 지워버려야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이 땅의 모든 기억에서 지워버리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세요. 그래서 왕정국가로 세워진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 왕이 딱 섰을 때 하나님께서 중차대하게 하신 명령이 아말렉을 진멸하라인 거예요. 원수 아말렉을 진멸하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사울 왕이 어떻게 합니까? 아말렉을 진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인정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줘요. 자기 눈에 보이기에 아각 왕을 살려두는 것이 좋아 보이고 아말렉의 재물과 재산들을 가져오는 게 더 좋은 선택인 것 같은 거예요. 그는 자신의 주권대로 행동해버립니다. 그게 사울 왕이 하나님께 버림받는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되죠. 그가 아말렉을 진멸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아말렉은 유다인들에게 원수였거든요. 그런데 아말렉 사람 하만이 지금 나라의 높은 사람이 된 거예요. 그리고 지나가는데 모르드게가 그가 아각 사람인 줄, 아말렉 사람인 줄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에게 절하지 않아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모르드게에 대해서 말입니다. 모르드게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아말렉 사람에게 절할 수 없었습니다. 아말렉 사람에게 고개를 숙일 수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아말렉을 미워하시고 아말렉은 우리의 원수라는 사실을 그는 기억하고 있었던 거예요. 오랜 포로 생활 중에서도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선조였던 사울과는 다르게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갈등이 하나 딱 생기게 되는데요. 하만이 보기에 어떨까요? 저 자식은 뭔데? 저 녀석은 뭔데 나에게 절하지 않는가? 열이 받아가지고 왕에게 찾아가서 은 1만 달란트를 줍니다. 왕에게 은 1만 달란트를 주어서 매우 많은 양의 은이죠. 지금 대강 계산해 봤을 때 340톤이 되는 은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뭐 확실하지는 않지만 말입니다. 그만한 은을 왕의 창고에 넣을 테니 왕이시여 나에게 내 청을 하나 들어주십시오 라고 얘기하고서는 왕의 뜻을 따르지 않는, 왕의 말에 순종하지 않는 백성이 있습니다. 사람과 그 백성이 있습니다. 그들을 멸하여 주십시오 라고 얘기하니까 왕이 뭐 따지고 묻지도 않고 너 알아서 해 라고 이야기를 해버립니다. 그리고 나서는 제비를 뽑아다가 몇 월 이렇게 나오면 그 몇 월 며칠 그때에 바로 이 유다인들을 다 죽여버릴 것이다 라는 이 왕의 명령을, 칙령을 페르시아 전역에 내려버리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 유다인들이 졸지에 페르시아 전역에서 죽음을 당하게 생긴 것입니다. 이건 왕령이기 때문에 거역할 수도 없어요. 유다인들은 소수민족일 뿐이고 포로일 뿐입니다. 그들이 그들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힘이 아무것도 없죠. 그때에 모르드게가 왕비가 된 에스더에게 사람을 보내서 편지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가 왕비가 된 것이 바로 이때를 위함이 아니겠느냐. 왕에게 찾아가서 유다인들을 보호하여 달라고 너가 청해라 라고 얘기하니까 그때 당시에 여러분 왕비가 한 명이 아니에요. 첩도 많을 때죠. 왕이 왕비에게 오지 않으면 왕비는 왕에게 먼저 나아갈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먼저 나아갔다가 왕이 노하기라도 하면 왕비를 죽이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에스더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르드게 오빠라고 얘기하면서 지금 왕이 나에게 안 온 지 30일이 넘었습니다. 한 달이 넘었습니다. 왕이 언제 올 줄 알고 내가 얘기합니까?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한 번 더 설득하는 거예요. 너만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 너도 유다인이잖아. 그때 에스더가 유명한 말을 남기죠. 모든 유다인들에게 함께 기도해 달라고 해주십시오. 금식하며 기도해 주십시오. 나는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마음으로 왕에게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에스더가 왕에게 나아가죠. 그리고 왕에게 나아간 그 에스더에게 왕이 긍휼을 베풉니다. 그리고 너가 원하는 걸 얘기해봐 라고 얘기하니까 에스더가 왕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제가 잔치를 열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하게 돼요. 잔치에 하만과 왕을 초청하게 됩니다. 그리고서 오늘 이야기가 딱 진행이 되는데요. 에스더가 초청한 왕의 이 잔치에
왕이 초청이 돼가지고 너무 왕이 기쁜 거예요. 왕이 기분이 좋으니까 도대체 너가 나에게 소원하는 게 뭐길래, 청할 게 뭐길래 이렇게 잔치까지 여느냐, 한번 말해보라 라고 얘기하니까 그때 에스더가 나와 내 민족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이 하만입니다 라고 왕에게 이야기하게 되죠. 그리고 왕이 이 하만에 대하여 완전히 진노하여서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설치해놨던 장대 위에다가, 높은 나무 위에다가 하만이 달려서 대신 죽게 되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이후의 구절들을 보면, 에스더서 이후의 이야기들을 보면 어떻게 되냐면 남아있던 모든 아말렉 자손들이 다 진멸을 당하게 됩니다. 오늘 이 에스더서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섭리하시는지를 보여주고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섭리를 통해서 반드시 이루신다라고 하셨죠.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도 동일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 가운데 섭리하고 계셨습니다. 유다로 돌아가서, 이스라엘로 돌아가서 성전을 짓고 있는 사람들에게만, 또 예루살렘 성벽을 짓고 있는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이 섭리하신 것이 아니라 남아서 조금은 연약하지만 남아있는 모든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친히 섭리하사 당신의 말씀을 이루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세요. 어떤 말씀이냐면 아말렉을 진멸하겠다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것도 누구를 통하여서요? 원래는 사울을 통해서입니다. 사울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예요. 너는 가서 아말렉을 진멸하라. 그런데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지 않고 따르지 않아요.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을 온전히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끝난 것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수백 년 후에 사울의 자손이었던 베냐민 자손 모르드게를 통하여 아말렉 자손들, 하만과 아말렉에 남아있는 모든 자손들을 진멸하도록 하나님께서 섭리하세요.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역사 가운데에 친히 섭리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데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하신 모든 약속의 말씀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여기 성경에 다 있잖아요. 얼마나 많이 약속하셨어요. 오죽하면 너무 많아가지고 옛 언약, 구약과 새 언약, 신약을 나누어서 우리가 이렇게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이 모든 약속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적용되는 약속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은 그때가 언제가 되었든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가 연약하다 할지라도 말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부족하다 할지라도 말입니다. 그들이 부족해서 그 사울이 연약하여서 그 때가 잠시 지나간 듯 보였습니다. 그 기회가 넘어간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거예요. 그리고 섭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게 두 번째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백성을 반드시 구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받는 일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섭리하시는 데에 그냥 섭리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섭리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반드시 구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페르시아 가운데 살아가는 교회,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은 아무 힘도 없고 연약해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에도 우리는 연약해 보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권세가 없고 아무것도 아니어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 모든 권세를 홀로 한 손에 쥐시고 섭리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반드시 보호해내시는, 구원해내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세상 가운데서 살아갈 때에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때때로 내가 너무 권세가 없어서, 내가 너무 힘이 없어서,
내가 너무 능력이 없어서 여러분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살아갈 때에, 믿음의 양심을 따라 살아갈 때에 두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죠. 어려울 때가 있죠.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고 어려울 때가 있죠. 그럴 때 기억하시란 말이에요.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반드시 보호하시고 구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누구를 통하여 일하신다고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일하신다고요.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을 온전히 믿었던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통하여 역사하였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는 것을 넘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을 우리가 온전히 믿는 삶을 살아갈 때에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더 많은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고 돌아오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섭리를 믿는 신앙 가운데에 최선을 다해서 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여주시는 게 있지요.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서 마지막으로 이루시는 게 뭐라고요? 악인들을 반드시 심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성도가 이 세상 가운데서 성도의 바른 신앙을 유지하며 살아갈 때에 많은 박해와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박해와 어려움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따르는 삶을,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박해하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환난을 주는 모든 악인들을 결국에는 심판하실 거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의인을 구원하시고 악인을 심판하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어야 할까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끝까지 그 의로운 자의 편에 설 수 있도록, 의인의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방종이 허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때때로는 우리가 많이 넘어지고 우리도 연약하고 우리에게 육신의 죄된 습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죄를 지을 때가 있지요. 그런데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우리가 다시 회개하고 다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정돈하여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애써야 하는 이유, 죄와 싸우고자 힘써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의인을 구원하시고 악인을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하나님의 섭리와 그 섭리가 완성될 것을 믿는 성도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지금의 삶에 성도로 살아가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통해서 좀 권면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고 결국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인데요, 그렇게 계략을 꾸몄던 하만이 심판을 받습니다. 오히려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했던 그 나무 장대에 대신 자기가 달려서 죽어버리지요. 여러분, 모든 악인들은 그렇게 저주받아 죽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고 정의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원래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로마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기약대로 우리를 대신하여 나무에 달려 죽으신 분이 계세요. 원래는 악인이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달려 죽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하여 저주받은 그 십자가에 대신 달려 죽으셨다는 것, 여러분 이 복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복음은 저와 여러분들을 절대로 방종하게 하지 않습니다. 이 복음이 주시는 은혜는 지금도 날마다 우리가 죄와 피 흘리며 싸울 수 있는 유일한 권세가 되고 우리가 의지하는 바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섭리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에 그 날 하루하루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일하시고 섭리하는 줄을 믿는 믿음으로 담대히 살아가는, 그리고 성도의 신앙과 양심을 지키며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37장입니다.